새벽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아주 감동적으로 기도를 해 주셨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은총의 사건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창조되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빛의 창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제게 확 와닿은 것이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 그리고 나온 2절에 나오는 구절들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 혼돈, 흑암, 깊음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종 계열의 다양한 언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언어들이 대개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부정적인 경험을 나타낼 때 쓰이나요? 긍정적인 경험을 나타낼 때 쓰이나요? 알 수 있죠. 부정적인 경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 이야기를 기록한 분의 마음속에 지금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 이야기를 입을 띄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상황을 생각을 하는데 암담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이것은요, 그 문서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서가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유력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식민지 사람들이요. 피식민지 백성들에게 먼 타국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여기에 이렇게 사시오. 그러면서 좋은 땅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형편없이 척박한 땅을 주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척박한 땅을 주었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 1930년대에 그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 일대에 살고 있었던 고려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기차에 태워져 가지고서는 정말 먼 곳으로 가가지고 중앙아시아 그쪽에 내버려지듯 부려졌죠. 그래서 한겨울 같은 때 이 고려인들이 기차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전부 내리고 보니까 허허벌판인데 몸 하나 가릴 수 있는 그런 움막조차 없는 곳에 그들이 버려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려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살아야 하니까 땅을 파고 그리고 풀 같은 거를 가져다가 거적처럼 위에를 덮어놓고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죽을 고생을 했죠. 이게 여러분 이제 까레이스키 애들의 아주 그 고통스러웠던 삶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남미 쪽에서 사탕수수 농장 또 하와이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 이런 이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곳은 어디냐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는 두 개의 큰 강이 흐르잖아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또 하나는 티그리스 강인데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척박한 땅이 유대인들의 정착지였습니다. 에스겔에 의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데라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큰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땅 그런 뜻이에요. 그게 데라빕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고국 땅에서부터 이제 끌려와가지고서는 아주 척박한 땅에 정착을 하도록 해서 어쨌든 자식들 먹여야 하니까 일하고 적스럽게 일을 해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씨앗도 심고 그렇죠? 땅에다 씨앗 심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야, 이 곡식이 자라나면 우리가 좀 먹을 수 있겠어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강물이 범람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싹 쓸고 가는 거예요. 움막일망정 지어놨던 그 내 집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가끔 우리 한국에서도 큰 물이 져가지고선요. 큰 물이 져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거 싹 쓸고 내려가면 여러분 모든 것 잃어버린 사람들이 망연자실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살아갈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련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운행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치 어미 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혹은 어미 닭이 그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 위를 따뜻하게 감쌌다. 여러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혼돈과 흑암이에요. 죽고 싶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그 품이 그들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고통을 알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줘.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천혜의 고아처럼 홀로 된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서는 내가 그 마음 알아. 그리고 토닥토닥 해줘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싸 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 드라마 가운데 꽤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원일기라는 거. 여기 오시기 전에 아마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는지 몰라요. 최불암 선생이 그 농촌마을의 회장으로 나오는 김혜자 선생님이 회장 부인으로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 일용엄니 김수미 씨 약간 주책스러운 아주머니로 나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원일기 안 한 지 오래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전원일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회장 댁에서 뭐 잔치는 아닌데 어쨌든 다 모여가지고는 즐겁게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있는데 일용엄니만 없어요. 그 자리에. 근데 그걸 누가 눈치를 채냐면은 회장 부인인 김혜자 선생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용엄니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슬쩍 나가면서 아이고 뭐 그랬어. 그러고 웃는 말로 슬쩍 뭉쳐놓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장 부인이 일용이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일용 엄마는 사실은 아주 수다스러운 분인데 잔치자리 마다할 뿐이 아닌데 그날은 왜 그러냐면 일용이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들어 누워 있었어요. 집에. 그러니까 회장 부인이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인몬도 아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여러분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일용엄니 방에 있어? 나왔어? 그리고 마루로 올라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일용엄마가 이제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회장 부인이 들으니까 일어나 앉았어. 그때 여러분 김혜자 씨가 일용엄니 무릎에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용엄니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의 말이 저렇게 권위 있는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여러분, 여러 소리 없죠. 분석 안 했어요. 일용이가 속썩인 거에 대한 분석 안 했어요. 그게 왜 속상할 일이야. 그리고 분석 같은 거 안 합니다. 그죠? 다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그냥 공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알아. 무릎 꿇.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설교가 내가 그 마음 알아. 한 그 한마디와 맞먹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 엄마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섭섭함, 속상함 이런 것이 내가 그 마음 알아. 이거 하나로 녹아지는 거예요. 또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혼돈과 흑암, 공허, 기쁨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감싸 안으면서, 그렇죠?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마음 알아. 그죠? 그러고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창조를 얘기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일로 생각을 했는데 캄캄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었는데 희망의 빛이 내 속에 생겨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민 삶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절망 속에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그죠? 이런 것 떠올랐어요. 이게 새벽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조금 착해졌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고 났기 때문에. 어제 저녁보다 조금 착해요. 아직은 여러분 별로 죄를 안 지어서 오늘. 근데 이제 우리 일상이 시작되면 우린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들을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주셨던 내 마음을 자꾸만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끌어매는 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시작할 때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성공회의 기도서에 나오는 그런 기도인데요. 성공회의 기도서를 읽어나가다가 이 기도와 만난 다음에 이 기도가 정말 좋아서 제가 번역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급도 좀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으로 적절하죠?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올 스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인데요. 이 기도문을 읽는 순간 두 가지의 기도가 가슴을 울렸어요. 제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기를 이 기도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거쳐 삼아 계신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게 크게 와닿던 것 하나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자,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손이 필요하죠. 당신의 손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주님께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 좋은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구나.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말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적 도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거쳐 삼아 내 속에 머무시고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나오는 세 가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만 가능해져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주님과의 사랑의 친교 속에 내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의 거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가 주님 앞에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공의 기도서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을 배워온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소극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겨우 해 끼치지 말라고 기도해? 근데 저는 정말 해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내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떤 교인이 삐져서 안 나온대요. 왜 삐지셨대요?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대요. 그러면 기가 막혀집니다. 아니, 내가 무슨 그분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았겠어요? 다른 이들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니까 나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고 내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겠지.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이 있거든. 목사님 나를 못 보셨나 보다. 다가가지고 목사님 좋았어요. 그럼 좋을 텐데 내 인사를 안 받아? 날 무시하는 거지. 내가 못 산다고 무시한 거야.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선포했어요. 그런데 앉아있던 분 가운데 하나가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그렇게. 여러분, 목사들이 누구 특정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 안 해요, 거의. 근데도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그러고 이제 삐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다는 건 어려워요. 내가 숨 쉬며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은 비싼 옷, 비싼 가방 들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아주 비싼 가방을 어떤 사람이 들고 나와서 저같이 명품 같은 거 아무리 봐도 구분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명품 들고 오든 남대문 시장에서 싸구려를 사가지고 다니든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민한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뭘요? 아무개 집사 같은 가방 보셨어요? 그 가방을 내가 왜 봐요? 내 눈엔 안 보여요, 그게. 근데 그분 눈엔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갖고 싶어요. 근데 난 가질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그 가방을 들고 왔기 때문에 나의 누추함이 환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 맛이 없어져요. 어떤 분은 수백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허름한 옷차림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올 때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좋은 옷 안 입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런 옷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럴는지 몰라도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생각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검은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며 사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사는 동안 나의 말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눈빛이, 나의 태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고요. 그들을 위해 내가 뭔가 도네이션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 이제 밥을 나누어주고 이런 행동을 하면 이웃 사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이웃 사랑 맞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말라리아에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네트를 보내는 운동, 그래, 나도 거기에 도네이션 할 수 있어. 나 이웃사랑 했어. 그럴지 몰라요. 예, 그 행동 이웃사랑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근본적인 이웃사랑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건 뭐냐면요. 그저 앞에 계시니까 또 이창민 목사님하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인 이창민 목사님 참 좋은 분이죠? 인정들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참 좋은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창민 목사님 속에도 여러분, 악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의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래요. 내 속에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승률이 높은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보여줘요. 여러분,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는데 누가 주로 승리를 거둘까요? 여러분, 내가 밥을 많이 준 존재가 승리를 거둬요. 언제나. 내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꾸만 내가 마음을 쓰면 내 속에 악의 가능성들이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개인이 노력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웃사랑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나와 이창민 목사님이 만났어요. 근데 나를 만나고 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 이창민 목사님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나오도록 만들었다면, 내가 이창민 목사님의 우애를 가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웃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이웃사랑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나와 만난 사람들 속에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마중물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나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그 권사님 만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 권사님 만나는데 저를 통해서 그 권사님 속에 있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 마련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그분 속에 있는 온유한 것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마주 앉아서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마주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한 삶의 가능성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가 이웃사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에게 나쁜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나와 만나고 나가지고 무시당한 것 같고, 그와 나와 만나가지고선 사람이 말이야 이랬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이웃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들이 해를 끼치도록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빈곤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 없는 것이 빈곤이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완하지 못하는 시선의 빈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점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의 삶이 든든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타자들을 바라볼 때 가파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완하는 훈련이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디모데서에서 보내는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데, 말세의 징조 돈을 사랑하고 쭉 얘기하다가 뭐냐면 성내고 그렇게 얘기해요. 난폭한 세대예요. 성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왜 성을 내냐면, 성내는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자기 속에 깨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둥글둥글하잖아요. 유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리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둥글기 때문에. 근데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벼져요. 잘못 만지면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수도 없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깨진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찌르고 누군가를 찔러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 드려야 하는 기도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사랑의 친교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정말 절실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진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연세가 70이 넘어가지고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옹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옹알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기 천사가 우리 집에 오신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 천사가 우리 집에 오신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만사오케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아기의 옹알이를 천사의 말로 듣습니다. 이 시인이. 그리고 얘기해요. 아기의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그죠? 애기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얘기야 이놈아. 말 똑바로 해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애가 하고 얘기하면 그랬어. 그리고 다 알아듣는 척 하잖아요. 그죠? 아기의 옹알이는 의미와 무의미가 다 통해요. 그냥. 여러분,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제 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손녀를 대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이렇게 대할 때, 여러분, 아기가 어른의 스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기 앞에 갈 때는요, 어떤 어른도, 물론 이제 아주 흉측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표현이에요. 몸이 많은 말랑말랑한 언어를 가지고 아이에게 간다. 이렇게. 여러분, 자음이 많으면 좀 날카로워요, 소리가. 몸이 많은 말랑말랑.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 아기 앞에 가는 어른들의 표정을 보면요, 저게 사람의 표정이지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진규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응? 그리고 만사태평이야. 다 이제 통해버려. 그리고 이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 그것만 하나 가르쳐서 보냈대. 옹알이 하는 거고, 와. 예? 옹알 하면 사람 미치는 거죠. 애기들. 여러분, 이런 거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한 까닭은 뭐냐면,
그 아이가 내게 해주는 어떤 보상이 없어도 그냥 사랑 주고만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는데 강아지들은 상당히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강아지는 우리 배신하는 일이 없고 강아지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이 왔는데 꼬리치고 달려오지, 주인이 나한테 밥을 소홀히 줬으니까 오늘 셔닝 할 거야. 그러고 고개 돌리고 그런 일 없잖아요. 강아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아지를 강아지로 여기기 때문에 강아지를 사랑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름다워요. 근데 인간 관계는 어려워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이만큼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 속상해요. 그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무능력자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값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렇죠?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나는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 줄 생각이 없는 거죠.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거죠. 복음성가의 얘기대로 하자고 하면 그럼 우리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청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리고 이웃들과의 사랑의 신교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소극적인데 해 끼치지 않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오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웨슬리가 감리교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나 혹은 행동에 제한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이 되어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겠습니다. 서영남이라고 하는 분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출판사에서 그분의 책에 서평을 써달라고 제게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제목이에요. 전 그런 말랑말랑한 책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책 제목이 뭐냐면 민들레 국수집 홀씨 하나인가? 뭐 그런 제목이에요. 말랑말랑하잖아요. 아이 나보고 이런 걸 해달라고 그래. 그러고 읽었는데 감동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옛날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이영표라고 하는 선수 있었거든요. 그 이영표 선수가 자서전적인 어떤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어느 출판사 그걸 또 서평해달래. 그래서 아니 무슨 나한테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읽고 감동했잖아요. 이영표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감동했어요. 근데 서영남의 그 민들레 국수집 홀씨 하나를 읽으면서 제가 감동한 건 이겁니다. 이분은 원래 가톨릭의 수사였어요. 그것도 25년 동안. 근데 수사로 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몸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수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사를 내려놓고 환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 무기수나 혹은 최고수는 사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기수나 최고수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는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여러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와 무기수를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인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역 근처에서 너무나 많은 홈리스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배가 배고파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정말 많은 급식소가 있어요. 여기저기 밥 주는 데가. 근데 이분도 그런 급식소 가운데 하나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국수집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을 할 돈이 없으면은 국수라도 끓여서 줘야지. 그래서 민들레 국수집 그렇게 정했어요. 그 집 이름을. 근데 서영남 씨에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름은 그렇게 정했지만 단 한 번도 국수를 내놓은 적은 없어요. 언제나 따뜻한 밥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들레 국수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밥 대접이 아닙니다. 사람 대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영남 씨는요, 민들레 국수집을 찾아오는 홈리스트를 보면 언제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었어요. 홈리스트들은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통성명을 하면서 나는 김기석입니다. 나는 이창민입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그렇죠? 너 이름 뭐야? 나 김씨야. 김씨, 박씨, 이씨 이러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 가지고 있는 이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성이 있으니까 개별적 존재로서의 내 이름, 그렇죠? first name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불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홈리스가 된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오래간만에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뭡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영남 씨가 머리가 좋은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억해둬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그 다음날 밥을 얻어 먹으러 오면은 아무개 씨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죠? 어떤 마음인지. 이게 밥 대접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집의 특색은 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서울역 근처에는 급식소들을 보면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섭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니까요. 근데 이 민들레 국수집에서는 줄 서지 말라고 그래요. 왜? 먼저 오면 빨리 받아 먹고 싶잖아요. 근데 서영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온 분들을 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홈리스가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줄 세우기를 하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밥 먹으러 왔는데도 줄 세우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래서 항의를 받으면서도 먼저 온 사람들 말고 배고픈 사람 먼저 먹이는 거. 이게 이 집의 특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굶었으니 저 사람 먼저 주세요. 인간의 회복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서영남 선생은요. 자기가 만든 음식을 아무거나 만들고 받아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홈리스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랜 노숙 생활로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는 동수 씨를 위해서는 시장에 가서 묵가루를 사다 묵을 쏘가지고 묵밥을 만들어서 그에게 가서 먹여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입니다. 태수시네요, 그 사람이. 그리고 앵벌이를 하며 지내는 동준 씨. 여러분 앵벌이 알죠? 이렇게 동냥 해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도 서울역 근처에 가지고 있어서 홈리스트를 좀 아는데요.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도 있고요. 깡통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홈리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누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답은 깡통입니다.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사람하고 하루 수입 차이가 2, 3만 원이 난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접촉하기 싫어. 그 선과는. 깡통이라고 하는 그 무정물과 사람들은 접촉하지 저 사람과는 접촉하기 싫은 거야, 되게. 사람의 마음이. 근데 앵벌이를 하고 있는 그 동준 씨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고아원에서 먹어본 꽃게 무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서영남 씨는 시장에 가서 꽃게를 사다가 꽃게 무침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대접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민들레국집을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밥 한 끼 주면서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뭐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밥을 다 같이 먹읍시다 이런 거 안 해요. 네? 이렇게 이제 잘 이제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서영남 씨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년 동안 옥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있는데, 제노비아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10년을 찾아가면서 옥바라지 했어요. 영치금 넣어주고, 격려하고, 편지도 보내주고, 한 달에 한 번 늘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10년 동안 표정 하나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되던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가가지고 만나고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제노비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올라가신대요? 그 먼 길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서영남 씨가 감동합니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썼냐면 겨우 10년 만에 우리 제노비아 형제가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해줬대요.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면요, 즉각 고맙다는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인간 몹쓸 인간이야. 인간 말종이야. 이러기 쉽죠. 근데 10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를 위해 돌봤는데 한 번도 인간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오늘 올라가시는데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한마디를 듣고 겨우 10년 만에 제노비아 형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감격한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수사이기는 했었지만은 웨슬리가 얘기한 그대로 산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그는 그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의식을 버리면서 선을 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묻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응?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시오. 난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날 보내셨기 때문에 뭔가를 청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전 정말 필요 없어요. 돈이 많아지게 할까? 아니요, 전 돈. 그러면 만나는 사람 위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줄까? 아니요, 주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뭘 날 통해서 하십니까? 뭐 이래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를 청해야 돼. 그래서 고심하다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소원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차리지 않는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선을 행한 다음에 해노라, 그대들은 아는가? 난 이렇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오. 나팔 불지요. 그런데 그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그런 일을 하고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선한 삶의 표본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성공의 예식서에 나오는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해 끼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이웃들 간의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무는 삶,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처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죠? 내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선하게 바뀌어가서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다 낫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